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바제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됐고 하나의 잡음도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분들도 초청됐고 또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교회 한번 나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분도 있었겠지만은 직장 일 때문에 또 사업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기도하시고 또 잠깐 들러보기도 하시고 하여튼 물심양면으로 다 협조를 했어요. 어느 분 하나 제외된 분 없이 모두 마음을 합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은 깨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음을 합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은요, 믿음으로 하나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요 풍족했어요. 그런데 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불러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느냐? 그게 아니지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그러면 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냐면요, 너무너무 풍족하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갖다가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정말로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절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성회라는 것은 뭐예요?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여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옳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드렸다 할지라도요, 죄악된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드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요 찬양하는 것 그거 듣지 않고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지 받는 겁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는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으로 의식은 행했습니다. 그러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하고 부패했던 부패로 물들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죄악 가운데 있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마음이 부패해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요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와 찬양보다도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람들 있죠. 미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은 속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물들어 있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요 불의를 행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요 쾌락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만 드리고 예물만 드리고 몸을 움직여서 봉사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외형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죽어서 드리면 다 끝나니까 죽지는 말고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보면 거룩한 것 같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 때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리라 그랬어요.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들 정자는 바를 정자예요. 의자는 무슨 의자입니까? 옳을 의자예요. 정직한 거지요. 올바른 거지요. 그리고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뭐냐면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의는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진리는 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적으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평할 공자를 쓰는 거예요. 옳을 의자를 쓰는 거죠. 공평하게 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태를 아주 공평하게 들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뒤로 하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받지 아니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신령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여서 그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육적인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주하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영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른 것에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서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그 분쟁을 갖고 세상의 법정에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분쟁을 갖고 세상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판단을 받지 말라 이 말이죠.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잘 분별하고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정의롭고 어떤 게 공의롭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 내야 될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법조항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만 따라가면은요, 이 세상은 모든 나라가 법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은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성령을 주셨죠. 양심적으로만 살아가도요,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워가고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지요. 6.25의 잿더미에 있었습니다. 메가다 장관이 인천 상륙 작전해가지고요,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서울을 수복하고요,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 안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70년 만에요,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올라온 거예요.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1964년도 12월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요, 서독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월남에도 군인을 파송해가지고 외화도 벌어들이고 세계 외교 관계도 이어가고 나라의 정체성도 해외에 알리게 되고 그랬습니다. 또 독일에도 어떻게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서 간호사들을 한 10,000명 정도 파송하고, 또 광부들도 한 8,000명 정도 1963년부터 73년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서독의 대통령이 리부케예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참 많지요. 서독의 수도인 본에서 하이델베르크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일 강변을 따라가는데요,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주택들이 있고요, 풍요롭게 사는 그 소독 국민들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정말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데 이 나라는 너무나도 풍족하게 사는구나. 대통령으로서요, 백성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립니다. 리브케 대통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옆에 통역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통역관이 누구냐면 백영훈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1950년대에 소독에 유학을 간 거예요. 너무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정말 생활비도 없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 개신교의 한 재단에서요, 장학금을 대준 거예요. 공부를 했지요. 그러면서요, 기독교 단체와 연결되고 그 소독의 기독교 정계와 연결이 된 거예요. 아,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이면서 경제장관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배경은 이 박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민간인으로서 우리나라와 소독을 연결하는 그런 외교관이 되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소독과 우리나라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리브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차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통역을 하면서 울고 있는 박정희를 위로하는 리브케 대통령에게 이 배경훈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리브케 대통령, 각하, 참 두 분을 뵙고 있으니까 정말로 따뜻한 부자지간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안을 탁 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양아들로 삼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브케 대통령이요, 그냥 그 말을 듣고 흔쾌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서부터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내 양아들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는 강요를 수집하고요,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차관을 받으려는 걸 삭감하려고 그러는데요, 전액 지원했습니다. 1억 5천만 마르크를 갖다가 지원했는데 환산해 보면은 지금으로 몇 조가 되는 돈이에요. 그걸 갖고 또 간호사들이 보내는 돈을 갖고 또 월남전에서 오는 외화를 갖고 그래가지고는 경부선도 깔고 포스코, 포항제철 이것도 건설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난하고 어렵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택해 주셔가지고는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나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나라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결단하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도요, 주기철 목사님만 신사참배 반대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요, 거기서 한 10대 명만 죽었어도요, 세계에 알려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땐 죽어야 돼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면서 피를 뿌렸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죽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핏부림이 있어야지만이 후대에 믿음이 이어져 나가고 신앙이 이어져 나가고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요, 간헐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강같이 흐르게 하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그래서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이다. 비치면은 그 등불을 갖다 땅에 두지 않고 높이 올려둔다. 그래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정치인들 욕을 많이 하죠. 욕할 수 있지요. 그러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금입니까? 내가 빛입니까? 죄악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규정해 주신 거예요. 이제 허물도 많고 죄악됨도 많지만은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정의고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하면요, 어떤 형상을 놓고 절하는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탐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탐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인가 하더라도 무엇인가 얻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요했습니다.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제사 될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물만 많이 드렸지,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죄악을 갖고 제물만 많이 드린다고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모스 시대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뭐래요? 너희들이 가져는 무수한 재물에 내가 질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보이로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우리의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죄악에 묻어있던 나를,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탐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 우리의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